3장.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신선한 공기. 사람은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깨끗한 공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축복 중 하나이다. 신선한 공기야말로 환자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몇 주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을 살 수 있지만 공기가 없이는 단 몇 분도 살 수 없다. 뇌 세포에 산소 공급이 5분만 차단되어도 회복 불능의 손상이 온다. 뇌는 인체의 모든 기능에 적절한 영향을 끼치는 전류를 작용시킨다. 호흡이 아직 진행되고 심장 박동이 얼마 동안 계속된다고 해도 뇌 전류가 끊어지면 회생이 불가능해진다. 신선한 공기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함께 인체의 전류를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우리가 음식에서 얻은 포도당과 결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다. 적혈구는 백혈구에 산소와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백혈구의 역할을 강하게 해준다. 아무리 백혈구가 몸속에 침투해오는 적을 물리치려 해도 백혈구의 산소와 영양소들의 공급이 끊어지면 절대로 병을 막아낼 수 없다. 병에 걸리는 이유는 피 속에 있는 백혈구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적혈구가 백혈구의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할 때 일어난다. 도시의 오염된 공기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신선한 공기 속에 있는 산소는 백혈구의 무기이다. 각종 암 발생의 원인 중 하나는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만성 산소 결핍증이다. 적혈구가 산소를 세포 조직에 제대로 운반하지 못해서 백혈구가 약해지면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세포 조직의 산소 결핍은 저항력을 약하게 만든다. 완전한 건강은 깨끗한 피와 완전한 순환에 달려있다. 건강이 좋아지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피가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순환이 완전할수록 이 일은 더욱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치료봉사 271.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호흡을 잘 해야 한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그리고 들이마시면 폐가 산소로 가득 채워지고 피는 깨끗해진다. 그런 호흡은 피를 선명한 색깔로 만들어 보내게 되고 몸의 모든 부분에 생명의 흐름을 전달해준다.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를 더욱 활발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안락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준다. 치료봉사 272. 폐쇄되고 통풍이 잘 안되고 공기가 꽉 막혀 더러워진 방에서 살면 온몸의 조직이 약화된다. 그렇게 되면 특히 추위의 영향에 민감하게 되고 조금만 추위에 노출되면 질병에 걸리게 된다. 같은 공기를 반복해서 호흡함으로 마침내 그 공기는 폐와 기공을 통하여 나오는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게 된다. 그리하여 불순물들이 피 속으로 다시 옮겨진다. 치료봉사 274. 사람은 두 가지 호흡을 해야 한다. 인체의 호흡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호흡은 중요하다.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진정한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쉬지 않고 공기를 마시듯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일은 한순간도 쉬지 말아야 한다. 깨끗한 물과 청결. 모든 생명체는 물과 함께 살아간다. 물은 에너지의 주 원천이다. 물은 체내의 모든 세포의 내부에 전기적 에너지와 자기적 에너지를 생성하며 인체는 그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다. 그것들은 수력발전댐에서 사용되는 터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수시로 마시는 물에 의하여 수력 에너지가 생성된다. 그러므로 피로회복, 원기회복,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물을 통한 에너지 생성의 결과로 살아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애초에 물로 인한 전기 에너지 생성의 결과로 생겨난 에너지 전환의 생성물이다. 물은 하루에 8잔 이상을 마시되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30분 전까지 2차례 마시고 매 식후 2-3시간 후부터 다음 식사 30분 전까지 2차례 이상 마시도록 한다. 물은 목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마셔야 한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신체 기관을 통하여 순환작용을 하는데 이때 신체 조직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전달하고 몸속에 누적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설시킨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다 물로 채워져 있고 또 물에 쌓여 있다. 각 관절 사이와 근육과 지방 조직 등 인체 내의 크고 작은 모든 공간마다 약간의 물이 채워져 있어 완충과 윤활 작용을 해주므로 각 세포와 장기 조직들이 마찰과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태아는 하나의 세포에서 분열을 하는데 때에 필요한 물은 엄마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므로 인부는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 성장이 멈출 때까지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간식으로 주스나 탄산음료를 먹이지 말고 깨끗한 물을 먹여야 한다. 탄산음료나 각종 차 종류는 몸에 탈수를 일으킨다. 물은 음식물의 영양소를 자르고 녹이고 운반하여 각 세포에 스며들게 한다. 골수는 면역체계가 형성되는 곳인데 만성 탈수가 되면 면역체계의 효능을 떨어뜨린다. 그 외에도 인체 안에서 물이 하는 역할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므로 물 마시는 일은 밥 먹는 것처럼 신경을 써야 한다. 물은 잘 사용하면 독한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좋다. 이때 마시는 물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생수여야 한다.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막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물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음료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 치료봉사 237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몸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통증 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때에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며칠간 금식을 하면 몸 자체의 회복력에 의하여 신속하게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열이 심한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하면 열이 내려갈 것이며 물의 활용은 보다 효과적이 될 것이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90 물은 마시는 용도 외에도 청결 유지에 필수적이다.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밤에 잠자리에 눕기 바로 전이나 아침에 기상할 때에 하면 특히 유익하다. 세자녀 지도법 461 철저한 청결은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에 매우 요긴하다. 불순물은 피부를 통하여 끊임없이 배설된다. 자주 목욕함으로 깨끗이 하지 않으면 피부에 수많은 기공이 쉽게 막혀버린다. 그리하여 피부를 통하여 빠져나가야 할 불순물이 다른 배설기관에 또 다른 부담을 주게 된다. 치료봉사 275에서 276 또한 의복을 언제나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고 있는 옷은 기공을 통하여 배설되는 노폐물들을 흡수한다. 의복을 자주 바꾸어 입지 않거나 빨지 않으면 그 불순물들이 다시 몸속으로 흡수될 것이다. 각종 형태의 불결은 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죽음을 일으키는 병균들이
손이 잘 가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썩어가는 쓰레기 속에, 습기와 곰팡이가 끼어있는 곳에 도사리고 있다. 채소 쓰레기나 낙엽더미 등을 주택 가까이 놓아두어서 썩게 하거나 공기를 오염시키지 말라. 불결한 것이나 썩는 것은 어떤 것이든 집안에 용납하지 말라. 완전히 건강하다고 인정받은 마을과 도시들에서 많은 유행병, 열병의 원인이 어떤 부주의한 가정이 사는 집 주위에 썩어가는 쓰레기에서 발견되었다. 완전한 청결, 충분한 햇빛, 가정생활의 모든 면에 나타내는 세밀한 위생상 주의 등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가정의 식구들에게 즐거움과 활기를 주는 일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치료봉사 276. 물을 신체의 외부에 적용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가장 손쉽고도 만족스러운 방법 중 하나이다. 찬물 혹은 시원한 물로 하는 목욕은 훌륭한 강장제이다. 온수욕은 땀구멍을 열어주므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온수욕과 미온수욕은 다 같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순환작용을 고르게 해준다. 치료봉사 237. 적절한 방법으로 목욕을 하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신에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순환작용이 촉진되고 혈액이 피부의 표면까지 도달하여 더욱 쉽고 정상적으로 순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신과 육체가 다 같이 활기를 얻게 된다. 근육은 더욱 유연해지고 지력은 더욱 명석해진다. 목욕은 신경을 안정시켜준다. 목욕은 내장과 위장과 간장을 도와주고 그 각 기관에 건강과 힘을 제공해주고 수화를 촉진시켜준다. 치료봉사 276. 물을 신체의 외부에 적용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가장 손쉽고도 만족스러운 방법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수치료법의 진가를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만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통을 제거하고 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치료봉사 237. 물을 이용한 치료법을 현명하고 주의 깊게 사용한다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치료제들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주신 분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물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다. 사람은 두 가지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물이시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러므로 죄인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영적 회복을 누릴 수 있다. 적절한 운동. 힘은 쓸수록 생긴다. 운동은 몸 전체의 생체 기능이 총동원되는 활동이다. 운동을 하면 뇌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므로 기분이 상쾌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사라지며 정신적 우울에서 깨어난다. 과로로 죽는 사람보다 운동 부족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너무 바쁘다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질병으로 죽게 된다. 운동은 인간 생존 법칙이다. 무활동은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된다. 운동은 피와 순환을 촉진시키고 고르게 해주지만 게으름은 피를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과 건강에 매우 요긴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치료봉사 238. 힘차게 운동을 할 때 혈액순환은 15배에서 20배로 증가된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영양 공급이 잘 되고 노폐물 배설이 잘 된다. 그리하여 면역력이 활성화되고 건강이 회복된다. 걷기 운동을 대신할 만한 운동은 없다.
경쟁심을 유발하는 스포츠보다 걷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크게 증진된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장단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심장 박동을 원활하게 하여 혈액이 분출되면 혈관을 따라 신체의 말단 부위까지 산소와 영양물질을 나누어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걷어 배설기관을 통하여 내보낸다. 걷기는 근육을 더욱 많이 움직이게 해주므로 말이나 차를 타는 것보다 더욱 좋다. 폐 속에 공기가 가득히 들어가지 않고서는 활발하게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걷게 되면 폐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다. 치료봉사 240.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운동은 정신과 육체를 회복하는 데 어떤 약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회복력이 있다. 이러한 운동에는 화단을 가꾸거나 과수원이나 채소밭에서 일을 하는 것, 집과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 등이 있다. 의욕을 상실하고 장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깊은 우울증으로 정서가 불안해질 때,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고 맑은 공기로 집안을 환기시키고 집안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정리해보라. 그러면 정신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환자들이 가볍고 즐거운 일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고통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는 활동은 인체의 모든 기관을 새 생명으로 일깨워준다. 환자들에게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환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이다. 허약한 환자일수록 더 활동해야 한다. 신체적 운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끊임없이 책만 들여다보면서 5교의 운동을 등한히 하는 학생은 스스로 자신을 해하는 것이다. 신체의 여러 기관과 기능에 알맞은 운동을 하는 것은 각 기관의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계속적으로 두뇌를 혹사하면서 다른 기관들을 무력한 상태에 버려두면 육체적 및 정신적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39. 사람은 두 가지 운동을 해야 산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있지 않고 아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육체의 각 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받은 말씀은 소멸되어 버린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영적 운동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운동으로 몸이 튼튼해진다. 그리스도인 생애를 튼튼하게 유지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활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건강하거나 튼튼하지 못할 것이다.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것은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살려는 것과 다름없다.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움직일 힘조차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생애의 빛 80. 햇빛.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를 받음으로 성장하고 살아간다. 또한 햇빛은 선지자가 언급한 가장 좋은 치료제 중 하나이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치료봉사 127. 햇빛을 받으면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변하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 반면에 비타민 D 수치는 높아져 칼슘의 흡수와 저장 조절을 활발하게 하여 치아와 골격이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이 예방된다. 피 속에 칼슘량이 충분해지므로
알칼리성 체질이 되어 정서와 신경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져서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된다. 심장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햇빛을 적당하게 활용하면 피부는 윤기가 나고 탄력이 생기고 혈색이 좋아지며 저항력이 강해진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그렇지 않은 피부보다 살균력이 3배나 더 높다고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집을 건강과 행복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저지대에서 발생하는 도끼와 안개가 없는 장소에 집을 건축하므로 하늘의 생명력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두꺼운 커튼을 걷고 창문과 덧문을 열라.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포도 넝쿨이 가리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햇빛을 가릴 정도로 나무들을 집 가까이 심지 말라. 햇빛은 휘장과 양탄자를 퇴색시키고 사진들을 변색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햇빛은 어린아이들의 볼에 건강미가 넘치는 혈색을 가져다 줄 것이다. 치료봉사 275. 옥외의 활동은 육체와 정신에 유익하다. 이것은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다. 노약자에게 햇빛은 유익하다. 운동과 거저받는 풍성한 공기와 햇빛의 사용, 즉 하늘이 사람에게 준 축복들은 많은 경우에 연약한 환자들에게 생명과 힘을 줄 것이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302.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2가지의 빛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영적 생명을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동식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빛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다. 이 말씀은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14절 참조.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일찍이 타락한 인류에게 비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오직 구주 예수님만이 죄로 죽어가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산상보훈 39에서 40. 휴식과 금식. 몸은 휴식을 통하여 회복한다. 사람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상태가 이어져 생체 리듬이 깨지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고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 병에 걸렸다는 것은 휴식을 취하고 쉬라는 인체의 명령이다. 휴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이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유용하다. 어떤 사람들은 과로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휴식, 걱정에서의 해방, 식생활의 절제 등이 건강 회복에 필수적이다. 치료봉사 236. 몸은 휴식을 통하여 재생되고 복구된다. 그러므로 약 중에 최고 약은 잠이다. 야간 근무는 몸을 허약하게 한다. 반면에 정신과 육체의 적절한 휴식은 건강을 증진시킨다. 수면 시간을 조절하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밤 깊도록 공부하고 낮잠을 자기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는 습관을 형성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면 그들은 적당한 시간에 취침함으로 그 습관을 고쳐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아침에 그날의 책임을 위하여 다시 기력을 얻어서 일어날 것이다. 새 자녀 지도법 363. 밤 12시 이전에 취하는 2시간의 숙면은 자정 이후에 잠드는 4시간의 잠보다 훨씬 좋다. 감기나 폐렴 등 급성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은
모두 휴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런 때 적당한 휴식을 취해주면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짐승들은 병이 나면 회복될 때까지 먹지 않고 쉰다. 짐승이나 미물들도 이런 자연의 법칙에 역행하지 않는다. 금식은 몸에 휴식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정상 활동을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체에 쌓여 있는 노폐물 때문이다. 사람들은 매일 살아가면서 몸속에 독소가 쌓인다. 이런 경우 며칠간 금식을 해주면 몸은 불결한 조직에서 벗어나는 생체 작용을 일으키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자연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우리의 인체는 새로 들어오거나 잔재해 있는 독소를 제거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스스로 노력한다. 몸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받게 되면 더욱 강한 힘으로 그것을 물리치려고 한다. 그럴 때 열이 오르고 두통이 온다. 통증, 마비, 신경쇠약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병이라고 한다. 이런 때에는 하늘이 주는 치료제인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며칠간 물금식이나 과일식을 하게 되면 몸의 활동에 방해를 일으키던 노폐물이 제거되므로 여러 질병의 증상들이 사라지게 된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데 탐닉하는 것은 소화기관들을 무겁게 하며 신체의 발열 상태를 조성한다. 피가 불결해지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병에 걸리게 한다. 그러한 상태에 처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체력에 억지로 지운 짐을 덜어주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하여 위가 쉴 기회를 주라. 물을 주의 깊고 알맞게 사용함으로 신체의 발열 상태를 낮추라. 이 노력은 불결한 조직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생리작용을 도울 것이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90에서 191. 부절제한 식사는 흔히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육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게 지워진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많은 경우의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단순하고 알맞은 식사를 함으로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한두 달 동안 식사를 절제하면 많은 환자들이 자제의 길이 곧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얼마만큼의 치료나 의사의 충고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매주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함으로 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89. 열이 심한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하는 것은 그 열을 낮출 것이며 물을 사용함으로 보다 효과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열기가 떨어지자마자 주의 깊게 현명한 방법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심지어 열이 나는 동안이라도 만일 음식에 대한 간절한 욕구가 있으면 적당한 분량의 단순한 음식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보다 환자에게 해가 적을 것이다. 교회증언 2권 384에서 385. 고기와 양념을 많이 한 그레이비와 여러 가지 종류의 기름진 과자와 설탕 조림들을 마음대로 먹도록 식욕에 방종해 오던 사람들은 즉시로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자양분이 있는 식물을 맛있게 먹을 수 없다. 그들의 입맛은 너무나도 변질되어 과실과 단순한 빵과 채소로 된 건강에 좋은 식물을 향한 식욕이 없다. 그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먹는데 방종해 왔던 것과 아주 다른 음식을 단번에
맛있게 먹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그들이 단번에 단순한 음식을 즐길 수 없다면 즐길 수 있을 때까지 금식하는 것이 좋다. 그 금식이 양약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판명해 줄 터인데 그 이유는 학대받은 위장이 오랫동안 필요로 해왔던 휴식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며 참으로 배가 고파서 단순한 음식으로도 허기가 만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남용되었던 입맛이 회복되어 그 정상적인 상태를 얻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데 꾸준히 극기한다면 오래지 않아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것이며 미식가가 그 기름진 진미를 즐기는 것보다 더욱 큰 만족으로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90. 금식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다. 금식, 안식, 휴식, 잠, 쉼. 이것은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쉼을 통하여 회복된다는 뜻이다.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할 때에 우리 몸에 쌓여 있는 노폐물이 제거되고 치유를 위한 생체 작용이 일어나므로 건강이 회복된다. 이것은 영적 금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참된 금식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한 자기 포기를 의미한다. 자신을 온전히 포기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를 새 생명으로 재창조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환자에게 건강 기별이 되신 예수님은 죄인에게 영원한 복음의 기별이 되신다.